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의 구속의 계획, 설계와 성자의 성육신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과 성령의 이 적용을 지금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제 신분 변화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전 재산을 하나님에 바쳐도 그것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면서 신성을 가진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신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 인성으로도 종교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성이 그 사람한테 부여되지 않으면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것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고, 좀 올라가면 여기에 단이 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러죠. 단에서 브엘세바, 남방에 있는 이쪽까지 이제 이스라엘인데, 단이라는 데는 요단강이 발원한 지점입니다. 요 근처에 신도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도시가 있는데 그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7장에 나오는 산은 여러 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헐몬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산을 신학자들 간에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변화산이 헐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요단강이 시작되는 이 단에서 그
조금 위쪽에 있는 곳 도시고, 거기에서 좀 올라가면 이제 헐문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거의 3년경에 육박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고 변화산성에서 변형되시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때 이 6월절 6개월 전인 초막절 때 요한복음 7장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남유다에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1월 14일 날 음력으로 1월 14일 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성령이 감동을 했다는 겁니다. 안 들으셔도 감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페트라 위에 세워진 페트로스, 깨지지 않는 페트로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이게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령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람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이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치는 사람의 일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의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해서 신의 본성에 참여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어요. 자기 아무리 하나님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사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람 일을 하라고도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장성해지면서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과 똑같은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 23절과 같은 내용을 로마서 8장 5절
로마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쓰. 그 마태복음 16장 23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영을 쫓냐?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네 아버지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치고치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그 숭고한 종교인을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첫 마디가 니고데모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의 일, 사람 뜻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 이것이 완전히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거든요. 예수와 연합된 상태.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연합되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성부, 아버지의 이 계획을 이 성자가 이걸 성취하는 것처럼 지금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와 연합해서 사람이었다가 첫 아담에 속해 있다가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분들은 왜 안 되냐?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 왜냐?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있다 일로 넘어오는 것은 전혀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지혜라든지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옮겨줘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율법의 용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네요. 내가 이렇게 신학교도 가고 젊어서부터 세상 안 돌아보고 열심히 교회 개척도 했고 기도도 이렇게 수없이 했고 수없는 그 물질의 고난도 받고 목회하면서 했는데 나는 지금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눈이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서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하나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이 소용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외식한다 할지라도 나는 완전히 벌거벗고 있는 죄악의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를 진짜 하셔야 돼요. 그거 기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의로우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주인. 사도행전 17장 아덴에 가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 천지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 이래요. 그건 전부 다 썩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마타이오스, 허망한 것이고 망령된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고, 그게 땅의 일이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위의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이 사람은 못 본다는 거예요. 뭐 하늘이 어떻고 금이 깔렸고 다른 사람들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아내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입으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그걸 얘기해줘도 사람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감춰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아들의 소원대로 성령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의 이 계시가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에베소서 1장 18절은 최상급의 최상급을 썼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건 최상급의 최상급을 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성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죠. 그것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 이 인간의 언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치가 격화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길바닥이 정금이다. 그 이외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살다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마음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성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베드로 전서에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년풍자입니다. 성할 성자. 그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있어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핍박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제 알아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안 받고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핍박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8절 표현하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된 것은 예수가 되면 아주 편합니다. 아주 물통, 인통, 영통 아주 그냥 사통, 팔달에 다 편합니다. 이 심리학이 들어왔어요. 심리학이 들어오고 또 엊그제도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목사 안수식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주시고 긍정적인 말만 입에서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면 맞는 얘기예요. 그예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보면 그 출처가 이 긍정적이라는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배후에 깔려있는 상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이쪽으로는 돌릴 수 없어요. 사람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에 이렇게 가보면 갯벌에 가보면 이 조개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땅을 파놓고 올라왔다가 그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모래 같은 거 갯벌에 이렇게 뭉쳐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나서 그거를 크게 뭉친 그런 일을 하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뭉친 일을 하든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이 큰 덩어리든지 조그만 덩어리든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는 개로 태어나서 개 일생을 살다가 개가 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거고, 조개는 조개로 태어나서 조개가 하는 일을 하다가 조개도 가는 거고, 새는 새로 태어나서 새가 하는 짓 하다가 가는 거고,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간단한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무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보는 그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못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70장 그 찬양을 한 사람도 1절에 그랬잖아요. 470장 찬양 1절 가사를 1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승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금풍 바람 무섭고 하얗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를 쓴 분이 스파포드라는 그분인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불타고 이제 재산이 상당히 많이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4명의 딸이 있었는데 프랑스 여행을 시켜주려고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에 승선해서 가다가 영국 배하고 이 자기 부인과 4딸이 탄 배가 충돌해가지고 딸 넷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부인이 살아서 연락을 해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설상가상. 설이 온데 눈 온데 그냥 설이 내리고 막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쓴 이 가사 내용이에요. 오늘날 치면은 야, 저 사람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가지고 저렇게 재산도 다 날리고 딸 4명까지 하루아침에 저렇게 다 잃어버리냐. 저 사람은 죄를 엄청 졌나 보다. 상정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산이 날아가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하루아침에 4명이 그냥 바다에 수장돼 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쓴 이 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 기독교, 이 사단의 거대한 미혹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도 했고 그랬지만 이 여기에서 열로 내려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일을 왜 할 수 없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성령이 이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왜 불렀는가? 유효적 부르심. 이게 선택입니다. 왜 불렀는가? 유효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이제 아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그 상속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세상이 그냥 안 놔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나를 세상이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미워할 거라고 했어요. 핍박이 없는 거듭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사전에 그
그것이 못 이루어지도록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모세가 태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냥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거듭남의 길로 가는 거를 알아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욥기 23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한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면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심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이건 연만당하는 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이 사람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고 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순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 거듭난 상황에서 이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의 그 일생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안다는 거죠. 성도는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수치와 묘욕 이런 모든 것을 다 참아낸 것은 그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이 택함, 유의적 부르심이, 이 택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셋째 안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요한계시로 해석할 때 그걸 세상적인 개념을 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천국이 얼마나 대단하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죠. 우리의 목숨은 이 흙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안 늙으려고 막 얼굴에 성형을 하고 살 빼는데 또 막 돈을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 썩습니다. 안 썩는 게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진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소망하며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도 안에서 부르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맹수하고 이제 싸웠다고 그랬어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했죠. 이 영광스러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사는, 노는 거야. 세상 즐기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사자하고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이 복음을 방해하려는, 그때도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았거든요. 지금도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면 기독교에서 이제 난리를 칩니다. 기독교 안에서요. 갈라디아 1장에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럼 누가 구원받냐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제 사단이 신학교와 교회 강단까지 완전히 점령한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1, 2,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 이 부르심의 소망이 마음 눈이 밝혀져가지고 수동태로 밝아져가지고 이게 보여야 돼요. 위의 것이 보여야 되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에서는 다 그 길을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표현한 버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불성실하게 세상을 떠나서 정말 수도사처럼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썩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이 이 세상 바깥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얘기를 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싶고 그거를 가고 싶고 그거를 성취하고 싶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하고 정화되고 그러는 겁니다. 일례로 영국이 왕정인데 1648년에 공화정으로 바뀌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주동자가 주축이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그를 보좌했던 이 정말 청교도 중에 청교도들인데 그들은 정말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혼,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요. 1648년에서 59년인가에 이제 한 10여 년 하다가 또 찰스 왕정으로 복귀했네. 그때 이 존 버년, 존 오웬 이런 사람 다 태어났습니다. 의회파, 크롬웰을 밀고 있는 의회파와 이 왕당파라고 합니다. 왕을 옹이하고 있는 왕당파가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겨가지고 올리버 크롬웰이 왕정을 중단시키고 공화정으로 이 바뀐 한 10여 년 이 사람이 죽자마자 아들이 이제 그걸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려고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람은 이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거나 그 나라를 보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나 이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세, 이슬과 같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계에 연연하지 않고 이거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세상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희미한 리차드 백서 같은 사람은 내 눈이 너무 희미해서 아무리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려고 해도 아주 조금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천국? 막연히 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 사람한테 보여지고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수치를 다 참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세상에 가만 안 내버려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지하 6m에서 15m까지 프랑스나 이 로마나 카타콤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덤도 거기다 썼죠. 그러나 이 갑바도기아 근처에 있는 대림교회는 지하 10층인가까지 들어갔어요. 그걸 왜 감당할 수 있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100년은 너끈히 참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에 주님의 긍휼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계시로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상에 우리의 일생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유일한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